우리가 지금 룻기를 같이 읽어갑니다. 룻기의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자녀 말론과 기럨.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두 아들 말론, 기럨이 결혼을 하는데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가족은 6식구가 됩니다. 6식구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지요. 룻과 오르바에겐 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결국 6식구가 있었지만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3명이 남습니다. 그 남은 3명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는 장면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9절부터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분명히 3사람이 출발했었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3명이 출발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에는 2명만 도착했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로, 또 선한 의도로 시어머니 나오미도 너 지금 나랑 같이 가봤자, 너희 둘 다 나랑 같이 가봤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너희 집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고향에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 두 사람만 돌아오게 되지요. 그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19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이 시끌벅적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니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희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어떤 의미? 괴로움, 어려움,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이름으로 불릴 사람이 지금 아니야. 나는 다 망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이름으로 불려야 될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죠. 그 성경에 보면요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전능자라고 말할 때 마치 폭군이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그 느낌이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많이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가지고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리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전능자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요. 뭡니까? 나오미가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전히 자기 입장이고 또 자기 느낌이고 자기 해석대로 주어진 상황과 벌어진 상황과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건 맞지만 괴로운 것이 꼭 징벌이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괴로움을 주셨지만 괴로움이 지난 삶에 대한 징벌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어떤 초청으로 주신 괴로움이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오미는 자기 앞에 벌어진 그 고난 앞에서 사실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마음속엔 섭섭함도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인 건 뭡니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요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볼래? 이렇게 따지시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욥과 그 욥의 친구들 그 초반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토론할 때
기본적인 자세들이 뭡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자세들이거든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그러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한마디로 하면 깨갱 그랬다고요. 아이고 이제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나오미도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하실 만한 어떤 것들을 보시곤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돌아와야만 뭔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이 돌아온다는 게 뭐 단순히 모압 땅, 베들레헴 땅, 꼭 이런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뭐 부산에서 강릉으로 가야, 뭐 전주에서 뭐 청주로 가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바리바리 다 싸들고 자기네들이 살기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땅 모압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시작한 그 문장이 1장 마지막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래요.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1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다시 돌아왔더라 이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제2막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2막을 시작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지금 그 22절 그 마지막 자리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 그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란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볼 땐 뭐겠어요? 도착해 봤더니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의 3절과 4절을 좀 보십시오. 이제 룻이 가서 그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 간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뭐 룻이 그 지역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어떤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도착해 본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은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거기서 룻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뭐 베들레헴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평소엔 다른 데도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가봤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베들레헴 자기 밭으로 온 바로 그 순간이 되었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가 누구라고? 1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자,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소위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혼법이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형수든 하여튼 그 죽은 남편의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근데 거기 순서가 있었어요. 쭉. 뭐 장남이 죽으면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 자식이 더 이상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뭐 지금 보면 좀 되게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귀한 가계를 이어가는 전통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히는 누구에게? 룻에게도 우연이고 보아스에게도 우연이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밭에 간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도 그 시점에 자기 밭으로 간 것이에요.
그 만났는데 마침 그들이 만나게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정하신 어떤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개입하셔가지고 마침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시작될 때, 그 일에 참여할 때, 그곳에 있을 때에는 상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나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침,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오늘 이런 마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 요나도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싫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으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랬어요. 근데 요나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 땅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땅인데 내가 왜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 나 싫어, 이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해변가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술 풀리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술술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침일 수도 있고 사단의 마침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술술 풀리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 잠시 동안 풀리는 듯 했는데 그것이 전에도 얘기했던 악인의 형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풀어가시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사실 대부분은 알아요. 지금 이 풀려가는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어떤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작동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 것인지,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었던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건지 대부분은 압니다. 물론 어떤 순간 정말 잘 식별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침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유혹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구나 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인지 대부분은 알 수 있어요. 우연히 마침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룻과 결혼할 사람,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마침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아무나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서 어떤 내가 우연히 선택을 했는데 그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탁탁 개입하셔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일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우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의미 있는 어떤 사건으로 바꾸시는 그런 우연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 때, 이 룻에게는, 보아스에게는 그렇게 잘도 해주시더만, 뭐 결정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딱 개입하셔가지고 잘 풀어가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풀리지 않아?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일상에 특별한 일을 만드시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그 1장 16절, 17절에서 그 룻이 했던 고백이 있죠. 내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갈 것이고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결코 내가
어머니의 백성을 더 본질적으로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건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어떤 선택의 시점에서 무엇을 떠올리는 거냐 하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마침과 거의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대부분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인지 어떤 내가 지금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지 거의 대부분 아는 것처럼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더 좋고 더 짜릿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선택을 외면할 뿐이지,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 선택을 해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짧은 다리는 TV 리모컨 다리다. 요만한 다리가 이제 가장 짧은 다리고, 그리스도인의 다리는 양다리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리 양쪽에다 세상에 하나님께 붙여놓고 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어려운 이유가, 준비하셨으면서도 주시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우선 확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예배예요. 예배로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삶이 예배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선 예배가 중요한 삶이 돼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의 형통은 의인의 형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에 집중해서 잘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다시 살피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늦게 만난 여인이죠. 모압 땅에 자기 그냥 살 때는 몰랐으니까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이주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만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늦게 만난 여인이었지만 깊이 만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신뢰하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오래됐지만 항상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선택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묻고 선택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삽니다. 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 어떤 일을 이루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는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개입되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란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많이 듣고 TV만 켜면 전부 사랑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말하려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은 감사를 알고 섬김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매우 중요한 특징일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밭으로 가서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는다면 그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은혜라는 하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그럼 깊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교만한 법은 없어요.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참 중요해요. 또 하나,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땅에 온 거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으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근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곡식을 구하러 간다 그래요. 왜? 자기 혼자 먹게 살겠다고? 아니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아마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겠지만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죠. 홀로 계신 그 분을 봉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가서, 저 좀 낯설지만 어디에든지 가봐가지고 어떤 밭으로 가가지고 부탁해서 제가 은혜를 입으면, 제가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면 곡식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걸 민망하다 그래요. 아니, 뭐 다 아는데 뭐 공부 안 해야 알아? 뭐 이래요. 그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게요? 감사를 표현하면 나한테 감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니까, 그래? 감사해? 알겠어. 뭐 이래서? 아니요. 표현되는 감사가 관계를 더 깊게 해요. 관계를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정도인데,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참 그런 관계지, 이런 게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몇 주 됐나? 어떤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어요. 고민했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막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급해 보여요. 조금 더 우리가 며칠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떨렁하고 문자가 왔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깝고 충분히 친밀하고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식 역시 아는군,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내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한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의 이유들이 내 안에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제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다시 내 안에서 기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까 봐? 아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것에 섬김이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게을러서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각박한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아주 소수의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을 제외하곤 그렇게 게으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살기 힘든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만 위해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내 거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더 살만해져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위탁하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래서 감사와 섬김을 아는 뿐만 아니라 오늘 룻에게 나타나는 또 중요한 모습은요, 진짜 성실, 진실한 성실함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진실한 성실함, 진실된 성실함이란 남을 의식한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보는가 안 보는가와 관계없이 자기 존재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으로 와가지고 못 보던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대장쯤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에게 좀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그러라 그랬더니 아침에 왔는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실한 성실함과 조금 진실하지 못한 성실함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진실한 성실함은요, 잘 몰라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함께 지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느 순간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딱 보다가 놀라는 거예요. 아 맞아, 참 쟤는 성실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그렇게 티내는 것 같지 않은데도 보면 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어. 이게 진실된 성실함이에요. 튀는 성실함들도 있어요. 어떤 이벤트 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상황, 그게 꼭 나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성실함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이란 그것이 그 사람이건 상황이건 자기 것이냐 아니냐는 관계가 없어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이랑은 뭐가 다르다고요? 주인 노릇에는 필연적으로 교만함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을 경계하고 쳐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범주를 더 이상 침범하면 공격할 듯한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요. 근데 주인의식은 겸손함이 있어요. 주인의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우리 음향 자리에 지금 황조 형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감당하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가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음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잘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났으니까 끝. 이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뭐였는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잘 해내고 싶은 것. 이런 게 주인의식이에요. 제가 괜히 일 시키려고 우리 재호 일 열심히 시키고 너 일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 이러려고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의도는. 근데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쉽게 섭섭해지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그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인의식은 매우 중요해요. 주인의식이 룻에게는 있었어요. 이방 땅에 사실 이제는 남편도 죽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설 수도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지만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시어머니를 잘 섬겨요. 소중한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보아스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자기 하인들이죠.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보아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보아스는요, 축복하는 자였어요. 축복, 뭔지 알죠?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정확한 언어는 틀린 거라 그랬죠. 축이라는 것은 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병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축복하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룻이 저 이방 여인이고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보아스는 축복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에게 특별히 축복의 능력이, 은사가 있어야 되는, 사실 은사라기보다는 그것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축복하는 지도자가 있는 곳에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4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와가지고 자기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들에게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인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주인이 와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종들이 그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께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축복하려면,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의식하고 내가 그렇구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복을 잘하는, 축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좋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상황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사람은 그에게서 좋은 것이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쟤는 왜 저래? 이 상황은 왜 이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 그 마음속에 더 강하게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2장 11절이에요. 그 앞에서 룻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을 때 11절을 보면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또 네 부모와 고국까지 떠나서 알지 못하던 이 땅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아까 말했던 그 가정이 말론과 기론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들은 풍족하게 부자로 떠났어요. 어떤 상황에서? 흉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좀 어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놈들 지네들만 살겠다고 저렇게 도망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이 떠들썩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겠어요? 나오미냐? 네가 지금 나오미냐? 이거 어떤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가더니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는 뭐겠어요? 그 엘리멜렉네 가족 그때 그렇게 하고 나가더니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대.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보아스에겐 그 사실보다도 그 따라온 한 여인이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그의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사실을 더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기억돼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가 많은 공동체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뒷담화 하려면 모여가지고 걔 진짜 괜찮아 이런 것만 하세요. 걔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혼자 가만히 사귀세요. 그렇게라도 안 풀면 못 살겠어.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너무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좀 한 5분만 짧아지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고요. 뒷담화 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나쁜 소리가 자극적으로 짜릿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고 훈련해야 좋은 게 내 안에 남아요. 그리고 그걸 남기는 훈련을 해야 축복하는 자들이 되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축복의 마음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먼저 내 머리와 마음 속에 기억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보아스에게서 보이고 있는 이 축복하는 능력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연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우연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어떤 사람의 우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룻과 보아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볼 줄 아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섬김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 상황을 보든 사람을 보든 거기서 좋고 긍정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13절 보세요. 2장 13절에 보면요,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금 그의 그 말로 하는 그 축복이, 물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지금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지금 출발점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들의 우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셨고, 결국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룻기에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너희들도 룻과 보아스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마음에 담고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 내가 너의 우연 속에도,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내가 개입할 거고, 그렇게 해서 너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혹시 나는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를 불편해하기 전에 내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만한 그런 선택 속에 그런 존재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하나님, 그저 괜찮은 한 여인과 마음 좋은 한 남자의 연애 이야기 같은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도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 자신이 복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시점이 언제인가를 구하기보다 그렇게 하실 만한 존재가 되게 우리 스스로 잘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